목사님은 사업하고 목회를 병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EY Bright Contracting이라는 그 건축 회사를 네.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선한 사마리안 장로교회 목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와, 건축회사면 상당히 규모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큰 규모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네. 조그만 근데 직원이 한 20명 정도. 네. 그 그러면 그 정도입니다. 큰 회사죠. 보통 이렇게 약간 소규모를 운영해도 힘들 텐데 목회와 또 건설 쪽의 일을 병행하신다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막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시간이 없어요. 막 저기 사업하는 쪽도 가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성도들 관련돼도 가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참 안타까워요. 근데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사실 저처럼 생소한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미국은 어떤 편인가요?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에 그 미국 목사님들을 보니까요, 네. 절반 이상이 네. 그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투잡을 뛰고 계세요. 네. 목회를 하시면서도 다른 일을 해요. 제가 만난 미국 목사님 한 분이 자기는 그 우체국에서 근무를 한대요. 네. 그래서 저는 우체국 직원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예. 그래서 아니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냐? 그럼 이거 하지 않느냐? 이렇게 식으로 물어볼 정도로 네. 그 두 개의 일을 하는데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분의 얘기는 목회할 때의 그 모습이나 네. 직장 가서 일할 때 그 모습이나 똑같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쪽도 자기 목회 현장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네. 상당히 감명을 받았죠. 네. 교회가 아닌 다른 일하는 현장에서도 네. 삶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간증이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요. 이 처음에는 이제 사업과 사역을 병행해 간다고 하셔서 조금 생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심이었다라는 말씀에 어느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신 지도 지금 한 25년 정도. 예. 네. 한 25년 됐습니다. 와, 그러면 미국에는 언제 가신 건가요? 1999년 3월에 갔습니다.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먼저 미국 가 계셨어요. 네. 이민을 가신 거네요. 가셨고, 솔직히 저도 네. 대학교 졸업할 때에 신대원 가기 전에 네. 이렇게 미국을 가고 싶어가지고 네. 어플라이를 한번 했었어요. 예. 그랬더니 보기 좋게 디나이를 시키더라고. 그리고 이제 결혼한 이후에도 네.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다시 또 어플라이 했는데 예. 지난번에 너 왔다가 디나이 했지 않냐? 예. 또 잘라도. 그래서 두 그때는 번이나 진짜 안 심했잖아요. 야. 미국 가기가 힘들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장모님께서 몸이 아프셔가지고 네. 그 아틀란타에 사시는데 연락이 왔어요. 몸이 좀 안 좋다, 수술하고 그렇다. 그래서 대사관에 지금 장모님이 몸이 많이 아프신데 내가 가봐야겠다. 네.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가자마자 거기에 이제 아틀란타 중앙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교육 목사로 네. 받아줘가지고 예. 그래서 아틀란타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가시자마자 예. 목회 일을 하셨나요? 가자마자 부교육자 일을 했죠. 그러면 한국에서는요?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었죠. 저는 예. 총신 신대원을 나왔는데 네. 96년에 안수 받았어요. 그래서 야. 96년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미국에 가시고 싶어 하셨어요? 공부하고 싶었어요. 예.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장모님이 어떻게든 와서 공부를 하라. 네. 그래서 이제 장모님 아픈 핑계로 들어가게 돼서 장모님은 공부를 하려고 했죠. 장모님께서 심장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네. 수술을 여러 번 하셨어요. 아이고. 근데 지금은 하늘나라 계세요. 그래도 장모님께서 목사님이 그렇게 원하는 미국의 문을 열어주셨네요. 네. 네.
부교역자 하시면서 그러면은 일까지 하신 거예요? 막상 부교육자 시작하니까 네. 사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례로 생활할 수 없는데 누구한테 또 이렇게 손을 벌리기도 하고. 아기가 몇 2명이 있었어요. 예. 아, 지금은 3명입니다. 예. 저도 셋입니다. 그러니까. 파이팅입니다. 근데 예. 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아까도 선생님 미국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네. 미국 목사님은 사이드 잡을 하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오히려 안 하면은 꼭 게으른 사람이라는 느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그래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일을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 일이 그 청소였어요. 네. 아파트 청소. 네. 대부분 뭐 처음에 이민 가시거나 그런 분들 그러시죠. 네. 다른 게 특별한 게 없으니까 네. 몸으로 때우는 거. 네. 아파트 청소를 하는데 음. 그 뭐 저는 남자니까 괜찮아요. 네. 근데 아내한테는 상당히 미안하죠. 네. 그 청소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 뭐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자면은 네. 간혹 가다가 아파트가 이 쩡크가 나옵니다. 예. 아주 더러운 쩡크. 그러니까 예. 비워놓고 한 몇 달 있다가 음. 공사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열쇠를 받아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갑니다. 문 딱 열면은 예. 그 들컹 소리에 바닥에 있던 바퀴벌레들이 와. 쫙 엄청 크잖아요. 또 미국 바퀴벌레들은. 꼭 그 저기 핵폭탄 터지면은 버섯 구름 어, 쫙 피듯이요. 네. 바닥이 쫙 펼쳐 이놈들이 구석구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잽싸잖아요. 또. 아우 징그러. 그러면 이제 아내는 섭스러지게 놀라지요. 네. 그게 다 아니에요. 그런 집은 부엌에 냉장고가 또 문제예요. 네. 전기를 꺼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냉장고 안에 음식이 썩어요. 냄새. 냄새도 냄새지만 그걸 딱 열면은 곰팡이 슬어 있고. 곰팡이는 둘째치고 구더기가 아이고야. 파라. 예. 그런 그 쩡크들을 이상하게 저한테는 많이 줬어요. 네. 다른 사람들 안 갈라 그러니까 네. 네. 저한테 줘서 저는 주는 대로 하거든요. 예. 주는 데서 청소 아주 그 청소계에서 좀 이름을 날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지금의 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 2003년도에 네. 중앙장로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나왔는데 다른 사역지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조그마한 비즈니스 오픈한 거예요. 그게 이제 청소 그리고 하나 더 애드해서 페인트. 예. 그래서 청소하고 페인트, 아파트에 페인트와 청소를 하는 서비스를 이렇게 턴키 서비스라고 해요. 네. 그걸 오픈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거죠. 또 경험도 있으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청소 하나는 자신 있으니까 네. 그 아주 아파트 매니저들한테 네. 인기가 많았죠. 예. 그래서 한 2년 동안 아주 그 턴키 서비스를 잘했죠. 예. 야. 그게 이어져서 네. 지금의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야. 그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그랬던 일들이 사업으로 예, 돼버렸네요. 맞아요. 야. 네. 그쪽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네. 그게 그거니까 예. 그렇게 했죠. 와, 그렇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다가 다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잖아요. 예. 그 계기도 궁금합니다. 한 7년 정도 목회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7년 동안 공백 기간이라고 하면 공백을 할 수 있는데 네. 막 그런 와중에도 작은 교회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틀란타에서 한 2시간 떨어진 어거스타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골프로 유명한 데고요. 어거스타에. 그 어거스타 한인 장로교회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 제가 한 2년 동안 설교 목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설교를 한지 저는 그 시간 2년의 시간이 참 좋았어요. 예. 주중에 일주일 동안 땀 삘삘 흘렸다가 예. 주일날 차를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만 하고 오는 거예요. 대충 몇 시간 걸리죠? 2시간 걸려요. 어. 그럼 2시간 동안 그 바람이 내 스트레스를 날리는 것 같아요. 힐링 시간이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설교한다는 그 자체가 목사한테는 복이잖아요. 네. 너무 좀 그냥 설교하고 오는데 어. 2년 동안 너무 좋았어요. 야, 근데 갈 때도 좋지만 설교하고 오실 때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내 마음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부담감이 있었어요. 네. 목회를 하지 않는다는 어떤 부담감이 슬슬 일어나는데 네. 그게 계기가 된 게 최일도 목사님 다일 공동체에서 아틀란타에 와가지고 영성 수련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영성 수련에 참여를 했죠. 네. 그게 참여해서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부담감들이 예. 확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이런 부담감은 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이 부담감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돌아보면서 정말 7년 동안 내가 하나님 곁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건 세상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마음이 확 와닿아가지고 네. 참 많이 울었어요. 그 영성 수련하는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막 눈이 둥둥 부을 정도로 뭐 눈물이 저절로 났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부르신 대로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라고 한 것이 이제 선한 사마리안 장로교회를 개척하게 됐고요. 지금의 교회죠. 그렇죠. 네. 자비량으로 개척을 했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몇 분 안 돼도 네. 목사가 목회를 한다 하는 그 시점에서 느끼는 감정 너무 좋았어요. 참 기뻤어요. 이게 사역을 쉬시다가 이제 개척을 하신 거잖아요. 개척도 사실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개척하고 한 2년쯤 됐을 때에 네. 제가 하는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겼어요.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맡았는데 네. 이 컨스트럭션이라는 게 이 단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까지 가는데 음. 매 단계마다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자금이 더 들어가고 매 단계마다 해가지고 제가 또 성격이 끝까지 가는 성격이에요. 네. 뭐 돈을 빌리다가 다 막으면서 마지막까지 딱 해서 끝나고 나오니까 빚이 이만큼 쌓였더라고. 네. 그거 어떻게 더 나올 자리는 없고 결국은 하나님 교회 문을 닫을까요? 제가 이거 괜히 이건 다른 사람들 어렵게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냥 가라. 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가라. 네. 그래서 그럼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 같더라고. 너 집에 있는 거 그냥 다 버리고 너 차 있는 거 다 버리고 그리고 교회만 살려봐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그때 보험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네. 돈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 어카운트에는 예. 미니멈 5,000불을 만들어 놨어요. 예. 교회는 페이 나가는 거, 뭐 나가는 거 다 나가게끔. 네. 그 부분이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는 그냥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느끼는데 네. 그때에 내가 만약에 교회 문을 닫고 그냥 내가 사는 집을 살렸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무서워요. 무서워요. 근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집과 차량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교회를 살린 이유가 지금까지 오니까 참 감사하다. 네. 하나님이 내게 다른 거 내버려두고 교회만 살려봐. 네. 이 마음이 참 감사하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